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마 고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대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뭐 요새 감기도 유행한다 그러고 이 부여군에 어떤 분은 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실 때 옷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 감기도 잘 조심하셔서 여러분들 새벽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잠언 1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잠언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소화시키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매일 조금씩 이걸 이제 소화시키는 것입니다.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제 내 삶 속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살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매일매일 조금씩 특히 잠언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날짜에 해당되는 그 잠언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한두 절 말씀들을 잘 묵상하셔서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이제 유익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꽤 많은 양인데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잠언에서 나오는 이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얘기를 했을 때 그 미련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권면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권면은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권면이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 얘기를 잘 듣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큰 특징 중에 자기 고집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약간 손바닥의 앞 뒷면과 같은 묘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은 뭐랄까요, 뭔가 좀 자신감도 있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 우리 유교 문화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키울 때 체면 문화가 중요하고 또 남들한테 보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기를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나서질 않잖아요. 이렇게 나서자 자기 주장을 잘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 문화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좋은 기여를 한 것이 있다면은 뭔가 이제 자기 주장을 잘 또박또박하고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전의 문화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아진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시각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현대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잘하고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듣는다 그래가지고 뭐 이 사람이 이런 말하면 혹하고 저 사람 저러면 혹하고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의 얘기를 들을 수 있고 또 어른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점 그게 없어집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없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더 없어서 뭐 언제 애들 붙잡고 훈계해 본 적 있으세요? 요즘들은 그런 훈계하는 문화 자체가 없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클 때 할아버지가 일로 와라 그러고 무릎 꿇고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훈계한 적도 있고 또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 어른들이 이제 젊은이들한테 아예 얘기를 안 합니다. 걔네 얘기했다가 망신당해요. 애들은 들을 마음도 없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특징이 뭐냐면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죄성의 특징인데 여기도 이제 미련한 자의 특징이에요. 이제 2절부터 거꾸로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아요. 뭘 배우거나 또 선배로부터 뭘 듣거나 충고를 듣지 않죠.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어떠세요? 직장에서는 직장 후배들이 선배들 얘기 듣나요? 선배들한테 이거 어떻게 해요? 듣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네이버한테 물어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한테 물어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네이버나 유튜브를 잘못 활용하면은요 근본이 없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또 그런 얘기를 올린 사람의 인격이 어떤 특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올린 사람의 그런 그 특성이나 인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유튜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사람들이 결국 수집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진짜 듣고 싶은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맞고 내 주장과 맞는 얘기를 골라서 듣는 거예요. 사실은 2절 말씀과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은요 더 사람을 아집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현대에 그렇게 많은 그 SNS라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의 사람들은요 훨씬 더 고집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명철은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건 기뻐하지 않고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 드러내기.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울 때 이렇게 어른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숙고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품성을 가르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렸을 때 형성이 되지 않으면은 커서는 안 돼요. 커서는 이게 잘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이 어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가슴에 새기는 이런 어떤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이 강하냐면은 1절에 가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 혼자 맞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니들하고 안 어울려 그러고 나가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10명, 100명이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맞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소신이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 영적인 이 성경에서 본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귀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 합니까?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2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자기 의사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를 가르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소신 있고 당당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자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생을 얼마나 살았습니까? 세상을 얼마나 압니까? 공부를 했다면 얼마나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자기 의사, 자기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옳다는 생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도 싸울 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부부 싸움 하는 걸 이렇게 상담하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상대방 얘기 안 듣습니다. 남편 얘기 듣고 답을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내도 제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얘기를 들어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 뭔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너는 네 길 가고 난 내 길 가고 그냥 갈라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1절, 2절에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죠. 내려가셔서 12절 말씀을 이제 연관시켜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왜 사람이 왜 멸망하느냐? 교만해서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어른들의 얘기 듣지 않고 지혜와 교훈의 얘기를 듣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런 교만한 태도가 결국은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패망의 선봉이죠. 이런 사람 주변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사장이 된다든가 간부가 되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건의를 해도 이 사람이 안 듣는다는 걸 부하들이 알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누가 남느냐?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만 남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대방이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쓴소리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결국은 이 사장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만 결국 있게 되는 거고 결국 그 사람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주장을 이렇게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젊은이들하고 얘기할 때 이제 이런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참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해요. 네가 만약에 전쟁을 치르는 이제 군인 장성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사단장 정도 되면 그 군인들 회의할 때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성분들 잘 모르시나요? 예. 첫째 이제 작전 참모가 있어요. 작전 참모가 있어서 만약에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러면 그 작전 계획을 쫙 수립합니다. 그럼 옆에 인사 참모가 있어요. 그 인사 참모는 지금 우리 현재 병력이 몇 명 되고 몇 명인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옆에 군수 참모가 있습니다. 군수 참모는 현재 우리 물량이 얼마큼 있고 탄약은 얼마큼 있고 뭐는 얼마있기 때문에 뭐 작전 세우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 또 이제 그 누구죠? 그 의료
담당하는 또 참모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병사들 가운데는 환자가 얼마고 누구 뭐 이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작전 사령관은 작전 얘기하고 병참은 병참, 뭐 군수는 군수, 뭐 이런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사령관이 쭉 듣고 최종 판단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린 간다. 가다 다 죽더라도 간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면 이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듣고 종합해서 판단하는 사령관이 그게 유리하고 좋은 사령관이죠. 이런 사령관이 있고, 그런데 이런 참모들이 하나도 없는 사령관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혼자 다 생각해야 돼. 혼자 이걸 다 생각하는 결정. 어떤 사령관이 지혜롭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참모들이 많은 사령관이 지어줘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얘기를 다 듣는다 그래서 참모들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모들이 그런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종합해서 사령관이 최종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얘기가 훨씬 통하기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인생에서 사령관은 너다. 그러면은 너희 부모님, 친구, 스승 이런 분들은 네 인생의 참모다. 그런데 그런 참모가 많아야 좋은 작전을 수립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런 참모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참모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다 그래서 네가 그 사람에게 뭐 맹종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왜 듣는 것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느냐. 그건 어리석은 거다. 얘기를 했는데 알아듣는 애도 있고 알아듣지 않는 애도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교만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 얘기가 또 나오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예, 상대방이 말하는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요. 특히 이제 부부 싸움할 때 흥분하면은요, 내 얘기 막 하기 바빠가지고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또 얘기를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대화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다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예,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하고 이제 요약을 정리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그냥 자기 얘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내 얘기를 하고 싶은 이게 많다 보니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참 미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듣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쳤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런 품성을 기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한번 놓고 보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보셨으니까 어떤 때 어른들 말을 제일 잘 들어요? 어떤 때요?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물론 어렸을 때도 지고집이 있더라고요. 우리 손녀들 보니까. 근데 그래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를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해요. 근데 점점 크면 클수록 안 돼요. 특히 언제 안 되죠?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안 들어요. 자기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언제 가르치려고 그러죠? 네. 사춘기 돼서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요? 이때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였을 때, 어렸을 때부터 어른과 관계를 갖고 그 아이가 어른의 말을 듣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돼요. 이 품성이 다 어렸을 때 형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치원 교육이나 이런 거를 지금 너무 소홀히 합니다. 어렸을 때 이 아이들에게 이런 품성을 길러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다음에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이미 늦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 이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훈련. 그래서 이 듣는 훈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 튀르키예 쪽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쪽으로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은요,
그쪽에서는 뭘 많이 보시냐면은 수도원을 많이 보세요. 근데 그 수도원들이 주로 보면은요, 이렇게 외진데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 데다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세웠을까? 그 이유는 조용한 시간을 갖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떨어진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데를 찾아가고 거기다가 움막을 만들고 거기다 집을 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이런 어떤 영적 성품을 기른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 유익한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에 가보시면 이제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 7절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은 그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 이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렸을 때부터 말 잘하는 훈련을 시키셔요. 말 잘하는 훈련. 언어 훈련을 잘 시키셔야 돼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요, 말이 얼마나 거친지 모르는 한 얘기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그렇게 안 하면은 말이 안 될 정도의 말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말을 하는 것,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을 하는 법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신앙인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8절 보면 재밌습니다. 8절에 뭐라고 말하되어 있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은요, 남의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기 말하는 것처럼 별식 같다잖아요. 맛있는 간식 같아가지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모임이 이쪽으로 흘러요. 절대로 여러분들 구역 예배 모임이나 이런 모임 할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요, 여기 요 말 그대로예요. 별식 같아 갖고요, 뱃속 깊은 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얘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희생타가 연예인들이죠. 연예인 얘기를 얼마나 이제 쉽게 좋아요. 얘 어쨌대 막 그 연예인들은 그런 얘기 이제 듣고는 또 상처받고 연예인들이 막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공동체를 마귀가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할 새가 어디 있어요? 내 얘기도 많지 않나요? 내 얘기. 근데 사람들이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남의 얘기가 자꾸 하면요, 모든 소문의 근원지가 구역 예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상처받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그래서 구역 예배 모임에서는 가능하면은 남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요. 내 얘기 하세요. 내가 말씀 묵상하고 은혜 받은 거, 내가 간증하는 거, 내 기도 제목, 내 어려운 얘기, 그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를 오픈시키는 걸 어려워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얘기는 콕 닫고 그 자리에 없는 남의 얘기.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여자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는데요. 왜냐면은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 가는 순간 그 사람을 막 만나버리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좋아해요.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자꾸 훈련을 하셔요. 남의 얘기하지 않고 우리 얘기, 내 얘기,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얘기, 은혜 받은 얘기, 또 내 기도 제목,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기도해주고 하는 게 참 좋잖아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 11절 가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으로써.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이 망대, 자기 인생이 망대, 의지할 피난처예요. 그런데 11절에 가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그래서 부자에게 있어서 돈은요, 견고한 자기를 지켜주는 성이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도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 재물이 자기 성이에요.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절대로 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부잣집이라고 딸 시집 보냈다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부인도 안 줘요. 왜냐하면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성이에요.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성이에요. 절대로 자식도 안 줍니다. 이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성이 뭐냐를 보셔야 돼요.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망대고 성인 사람은요, 재물이 많아도 나눠요. 왜요? 자기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물이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재물, 그게 자기 성이에요. 자기 성, 자기를 지켜주는 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걸 내려놓지 않습니다. 겉으로 내려놓는 것 같지만은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이라고 시집 보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의지하는 망대가 뭔가를 보셔야 돼요. 돈이 있는데 하나님을 망대로 삼는 사람이 금상첨화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망대로 삼는데 돈이 없으면은 금상첨화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웃지도 않으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 많다고 그 사람이 나눠주는 사람은 아니다. 부자에게 재물이라는 건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는 자꾸 재물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인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망대예요. 하나님이 견고한 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바른 재물관을 가질 수 있고, 또 자녀들하고도 재물 때문에 다투지 않고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아직도 뭐 할 말이 많은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한 가지씩 그 생활 속에 잘 적용을 좀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